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액투스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수사람 생각하기 캠페인 106번째 광야 컨퍼런스 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나 100%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우유 광고에 나오는 건데요. 나 100%라는 겁니다. 아주 내가 나답게 되는 것.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되는 것. 우리가 우유가 그렇게 신선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진 밑에 보면은 이게 물티슈도 있고 이런 쓰레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 100%가 된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나답게 되는 것은 내가 회복되는 건데요.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죠. 재창조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100%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것은 80%에서 100% 가는 게 아니고요. 또 60%에서 100% 가는 것도 아닙니다. 40% 20%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완전한 모습을 띠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파벌이 있었거든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할이 되었습니다. 같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되는데요. 그때 바울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가장 내가 나답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바울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아볼로답게 사는 것이 내가 100%에 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스도 예수파,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룹이 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빙자하는 거죠. 나는 예수파야.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빌려와서 결국은 자기의 뜻을 관찰시키는 하나의 이익 집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성모의 가시나무 그 노래 가사에 보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마치 내 안에 나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내 생각으로 100%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내한테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그리고 아주 미련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비워야 나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100%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성경과는 전혀 맞지가 않죠.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죠. 나를 온전히 비워야지만 내가 나다워지는 거죠.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듯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나다워지는 것이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나 100%가 되는 것입니다. 나 100%가 된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고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나 100%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우리 삶의 그 존재 방식이고 존재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육적인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나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상을 살 때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항상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이게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자유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죠. 우리가 어떤 육이 추구하는 그런 자유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어떤 것을 내 생각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계시로 주시는 것, 말씀으로 주시는 것, 은혜로 덮어 주시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순수한 나의 모습, 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이 광야라는 것은 100% 우리를 비우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40년이라고 한다라면 거의 우리의 평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광야에서의 삶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자, 이 명령이 뭡니까? 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런 모든 율법들을, 이 명령들을 우리가 정말로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내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육의 지배를 당하고 나로 가득 찬 나 10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려 오르거든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어떻게 따라갑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100%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뭐 20%만 버리고 80% 따라간다, 60%, 40%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난스탑으로 멈추지 않고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100%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20%만 주어지고 40%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100%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많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양단이 안 됩니다. 요것만 하고 요거는 주님 따르고 그것은 말이 그런 거지 사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나 100%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나 100%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다 버려야 하는가? 직장, 일상, 가서 신천지 이단처럼 정말 다 버려야 되는가? 무책임하게. 사실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버린다라는 거 했을 때 무엇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재물이죠. 돈인데, 재물은 있다가도 또 없을 때도 있어요. 또 막 돈이 많이 벌어질 때도 있고.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부자였다가 뭐 부자는 상대도 가고 뭐 이래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돈이 영원히 그 사람의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돌고 돈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돈이 나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게 되고,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재물을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돈은 일반하게 뿌리라고 했거든요.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또 돈 때문에 사람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 돈이라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닌데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겠지만은. 근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의 모든 100%를 돈에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연예인들이 인기가 어떤 사람은 A급, B급, C급 막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인기도 사실은 보면은 원래는 없던 거잖아요. 있다가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은 그저 그냥 삼시세끼 먹고 자는 것. 이게 제일 행복한 건데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자, 중요한 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욕심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에도 잘 줄 알고 또 가난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요. 재물을 얻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보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막 기분 나빠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확보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애굽 시절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로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는 뭐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광야의 시절이 있었고요. 이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런 물질들과 그런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으로 가든 그 정말 이집트의 그 생활, 제약된 생활, 육적인 생활, 아니면 일본으로 가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활로 가든, 아니면 약속을 주시는 그런 안식의 장소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자유의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3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요거 이제 20%입니다. 요게.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위치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의 서인네. 여기 60%. 좀 더 올라가 봅시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건예세요 80%. 자 이제 100% 갑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거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